우리 속담에 그 옛날 도량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 도량형 그 단위가 도대체 얼만큼인지 알게 되면은 좀 더 그 표현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할 때 그 길,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삼척 동자도 안다 할 때 그 척, 그건 한 30cm 정도 되니까 삼척이니까 한 90cm니까 한 뭐 4살 배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아이, 그런 아주 어린 아이도 아는 일을, 삼척 동자도 아는 일을 너는 왜 모르느냐, 뭐 그런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치라고 하는 그 단위는 한 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치 옵차도 없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길이가 한 길이면 3m, 그 다음에 한 척이면 30cm, 그 다음에 한 치면 3cm. 우리 인생이 3cm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3초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일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표현은 겉과 속을 우리가 겉만 보고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표리부동 또는 뭐 이중인격이라고 그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요즘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치 수박 속은 모른다. 그래서 마트 직원이 이런 사인을 걸었습니다. 자, 수박 고르기는 셀프입니다. 사실은 직원도 잘 몰라요. 그동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했겠어요? 수박 좀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골라주잖아요. 그러면 쪼개보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꾸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골라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통통통통 뭐 소리가 나면 좋다고 해서 쪼개보면 이게 뭐 푸석푸석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색깔이 이렇게 뭐 꼭지가 파랗고 색깔이 진하면 좋다고 해서 짜게 보니까 또 허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속을 잘 몰라요. 쪼개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쪼개보기 전. 자, 이 속을 알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것은 수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속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속 얘기를 하지 않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 속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오래 뭐 이렇게 같이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속내를 모를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수박 껍질이 단단한 것처럼 이렇게 꽉 자기 마음을 감싸고 오픈하지 않으면 그럼 속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가셔가지고 대화를 하실 때 자기의 좀 속 이야기도 좀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겉도는 얘기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목장의 나눔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 그래서 겉도는 얘기만 하고 뭐 날씨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가 돈 버는 얘기하고 끝.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 속에 있는 문제를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자, 사람은 또 겉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또 사람은요 그냥 오랫동안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가 있고 겉만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일본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 겉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예요 이게? 겉만 보면? 네, 오인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네, 실제예요, 실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 네, 뭐예요? 네, 귤인데 잘라보니까 네, 도마도. 일본 사람들은 저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귀여운 뭐예요? 귀여운 가지인데 속에는 사실은 계란이었다, 뭐 이런 거죠. 겉을 그렇게 꾸민 거예요, 겉을. 자, 겉만 보고 참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네, 그것인데요. 자, 이게 뭐 안 좋은 뜻으로 표현이 될 때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인격이다, 표리부동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겉을 보고 속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에서 바울은 신자에게 있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서 이 새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죠.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겉사람인데요. 새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내면의 모습, 자,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요 새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9절에서 15절 사이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자기도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이 바로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박해를 받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는 정말 독신으로 살면서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자기는 살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질병이나 사고나 또는 우환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지 말라라든지 또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든지 수도 없이 정말 식상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는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쉬워요.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서 그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위로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요. 정신이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기도하기보다는 뭔가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마음이 급할 뿐이죠. 그리고 감사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들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우환을 겪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 저 사람들 참 위선 덩어리들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좋은 일을 겪고 어떻게 감사 무슨 찬양? 아유, 저거는 좀 비현실적이야. 가식이지 가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의구심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교 중에 예화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잘 쓰신 예화가 대표적인 이런 건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요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집에 오면서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돈도 뺏기고 시계 뺏기고 그러면서 집에 왔더니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냐, 오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래서 가족들은 화를 내고 이렇게 감정이 격앙이 됐는데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기도하자 그러더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 길을 12년간 다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다치기는 했고 돈은 좀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남을 해치는 강도도 있는데 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목사의 길을 가고 있으니, 강도 인생이 아니라 목사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강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 예화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되죠. 아,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다들 결심을 하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냥 대판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렇게 마음에는 뭐 눈물도 찔끔 흘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는데 실제로 나가다가 작은 일만 하나 터져도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금방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하고 실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요. 이게 정말 우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자, 진정한 감사의 비결을 배우려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그랬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또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그 감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도 굉장히 그 단어가 비슷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고요. 카리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 그러면 여러분 쉽게 그런 거 있죠. 그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인데 같은 어원이죠. 그래서 그 배우가 말이야 카리스마가 있어. 눈빛이 카리스마가 있어. 천부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천부적인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카리스마인데, 자,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 또는 카리스는 선물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인데 유라고 하는 것은 good이라는 뜻입니다. good.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은혜, 좋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참 기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셨네. 나도 좀 더 좋은 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가 여기다 그릇에다가 맛있는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요, 잘 먹고 빈 그릇으로 안 주고 거기다 또 자기가 또 기른 뭐 농산물을 넣어서 이렇게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죠. 무료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삶 속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죠. 헌신을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도 좀 뭔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그게 헌금이 아니라 그게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는 좋아하는데요, 감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물을 받기만 하고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보답의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왜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품는 것이 감사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물질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 올해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9월이 되고 10월이 이제 다음 주인데 될 때까지 하나님 올해를 이렇게 지켜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한번 간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은데 네, 마음은 감사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삶에 감사가 없어요.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짜증투성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면 그 은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닙니다. 좋은 은혜가 아닙니다. 좋은 은혜는 유카리스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가 있고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가 있고
그래서 정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게 유카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겉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속사람은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은혜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은혜로 강건해지면 어떤 고난이나 힘든 상황이 와도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무슨 율법으로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 정도 됐고 신앙 연저가 이 정도 됐는데 그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입으로라도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신앙이 좋은 거지, 그런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진짜 막 여기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감사입니다. 잘 되니까 감사한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면요, 그냥 이유 없이 막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감사보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다면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짜증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 안에서 진정으로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겉사람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속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나이가 들고 병약하고 죽음의 때가 가까워져도 비참한 마음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자, 속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그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어떤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워진다는 행복의 고백이 있는 것이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사실 매우 불행하고 비참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한 부부, 단란한 부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라고 그러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실제로 두 사람 사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자니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연예인들이 참 자살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 전체의 자살률도 높지만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유독 높습니다. 외국의 연예인들의 자살률 몇 배나 한국의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울증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내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외화내빈이라.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빈곤하다. 실속이 없다는 거죠. 속빈 강정인과 같은 그런 모습. 자, 이렇게 한국 사회를 표현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요, 지금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는데 말이죠. 카드를 돌려막아가면서 명품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게 바로 외화내빈이죠. 지금 월세도 내기 힘들 정도로 인컴이 없는데 말이죠. 외제차를 사가지고 그걸 빌려가서 타고 다녀요. 그래야 폼이 나고, 그래야 어딜 가도 대우를 받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착 내려야 사람들이 굽신굽신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속빈강정이죠. 외화내빈이죠. 자, 그러한 멘탈리티가 한국 사회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보느냐 이걸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출연 제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활고를 겪게 되고 인기가 추락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손을 대고 사업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연예인들은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모든 걸 다 매니저가 해주니까 이 사회 적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업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하는 연예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고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나이가 들면 그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젊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젊은 신인들이 얼마나 막 올라옵니까? 그런데 그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좌절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겉사람의 화려함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퇴색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빛을 내는 게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노화가 되는 그런 가운데 건강 문제나 외모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실감을 갖고 실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속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그 젊을 때의 이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때같이 건강하고 그때같이 정말 외모도 이렇게 젊은이답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자꾸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나이를 초월해서 내가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오늘 한번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명이 이제 한 80, 90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40, 45 되신 분들, 중년 되신 분들은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이제 햅타임을 갖고 후반전을 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반전 이제 뛰시다가 연장전 뛰셔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모든 게 다 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예쁘시고 아무리 그냥 멋있는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은 그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정말 힘이 좋고 막 이러신 분들도 이게 힘이 약해지고, 아무리 건강하셨던 분들도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떨리고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도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때 그만큼 근력이 있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더 힘이 더 세요. 막 그냥 뭐 축구거나 하면 참으냐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막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 세시다 근력이. 막 정말 막 90, 100까지 충분할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마지막